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오니까 이렇게 많이 뵙는 얼굴들이 있어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일 동안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나라 또 열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식 말고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여지껏 다 나누지 못하였던 그 아버지 깊은 마음들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히 아버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모든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든 세상 지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부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로받을 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통일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마음껏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 위로받으시고 기쁨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로받을 때는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들, 차마 나누지 못하였던 것들 마음껏 나누시고 마음껏 운행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마음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긴 바 아버지 친구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받으시는 그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랑 3일 동안 계속 얘기를 쭉 하실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계속 한 12년 가까이 해왔던 얘기들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통일학교인데 이름은 사실 우리나라 상황과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똑바로 봐야 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한번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기준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예,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분들이 드셨어요. 선악과를. 굳이 먹지 말라니까, 그죠? 선악과 빼놓고 나머지 있는 모든 과실과 나무들은 다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공짜인데 그거를 요것만 먹지 마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인데 나머지 전부 다 우리 거예요. 그냥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요.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성상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이 감사한 것들은 마음껏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맨날 선악과만 집중해요. 왜 먹지 말랬냐 이거야. 굳이 거기 집중하다가 굳이 드셔야지 직성이 풀리는 죄인들. 자,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엄청 따져야 돼요, 이분들께. 이분들이 그 자유함을 버리고 굳이 그걸 드셔갖고 우리가 맨날 모여서 이거를 회개하고 뭐하고 부흥회하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뭐 은혜가 있지만 천국 가서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걸 먹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제사 그대로 잘 드려요, 양을. 근데 가인은 자기가 용쓰고 힘쓴 자기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는 농사를 쫙 드려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벨이 승질이 나요. 가인이 승질이 나요. 어느 정도 승질이 나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승질이 납니다.
우리가 추후 이제 보겠지만 이 승질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 내가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이 차이점에서 오는 이 열받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이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문명을 이루죠. 문명을 이뤄서 생긴 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6장까지 이 죄된 문명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관영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 집안, 아벨로 계속 아벨의 죽고 이제 셋으로 계속 이어졌던 이 아담 집안은 양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이제 끌리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죄가 아담 집안까지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가인의 문명뿐 아니라 이 지구상 전체가 다 죄악 가운데 거의 관영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인들을 겨우 맹맥이 겨우 이 형제 몇 명 잡아서 우리가 안다시피 에녹 뭐 몇 명 이렇게 잡아서 쭉쭉 내려오다가 노아까지 온 거예요. 노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런 후회 이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데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을 하나님 뻔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밤에 잠들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 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왜냐? 우리 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 지금 보고 계신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정신 팔려있고 또 막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 악한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실까 가끔씩 자기 전에 와갖고 막 엄청 울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고 친구로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에 팔려서 전부 다 생각하는 거 족족 전부 다 이렇게 죄악인 걸 보고 하나님의 심령이 너무 깨지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걸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기 전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지었는데 이럴까? 이 애통함. 그 안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와 그 8가정 외에는 아시겠지만 큰 홍수로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 8가정 외에는 큰 홍수로 심판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죄된 인류가 첫 번째 문명이 다 쓸려요. 자, 이 쓸린 다음에 잘 아는 대로 노아의 그 8식구마저도 끝나고 나왔더니 이 아들이 3명 있었죠. 이 아들 3명이 또 문명을 이루는데 바로 물로 멸하신 하나님 못 믿겠다고 또 바로 바벨탑 쌓고 막 작당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심판할 수가 없으셔서 오셔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온 거예요. 저희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어서 각기 다른 언어가 흩어진 채로 딱 흩어진 다음에 창세기 12장 누구를 부르시냐? 우리 아브라함 형님을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서 바벨탑 쌓던 요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쭉 가다가 여기서 아버지랑 다른 데 멈추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갖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3일 동안요 성경을 전체를 엄청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 피셨나요? 다 같이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추리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건데 3절 복의 근원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모든 방금 바벨탑 쌓다가 흩어진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그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면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너의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언약을 점점점 이어가시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우리 잘 알지만 아들이 겨우 하나, 인간적으로 만든 아들 이스마엘 말고 나중에 성령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그때 와이프도 사라도 폐경되고 다 끝나 있을 그때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시라 그러죠. 자, 이 내용을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바치라 그러는 그 시험 이후에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제가 써놨구나 여기. 예,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고, 그 중에 또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그 부르심을 이어가면서 야곱은 또 마누라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많아졌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난 이후에 꿈 몇 개 해석해갖고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강간미수범에서 총리로 바로 수직 점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몇 마디 하고 꿈 해석해 주는 거대로 얘기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 70인 가족이라 그러죠.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들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애를 막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막 낳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너무 많아져서 그 애굽의 왕이 보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주객전도 되겠다. 얘네들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죽여요. 히브리 애들 막 죽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빼셔서 모세가 이 배 타고 둥둥 가다가 아기 때 그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 친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40세가 돼서 자랄 동안 얘기를 들었겠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막 들었겠죠. 우리 민족들이 노예살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빼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막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세뇌 받은 그대로 40세가 돼서 이제 내가 해야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한번 거사를 일으켜 봅니다. 그 거사의 결과는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는 거. 우리 형님이 승질이 이제 처리가 안 돼 갖고 의견 틀리니까 확 때려 죽이는 아주 무서운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죽인 게 들통나니까 쫄아서 광야로 튑니다. 광야로 튀어서 거기서 한 40년 동안 양치고 계시다가 80세 때 주님께서 등장하셔갖고 다시 가라,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반항하다가 결국엔 쫄아서 가게 됩니다. 그 쫄은 사건 다 아시죠? 지팡이 들었다가 놓고 하니까 막 뱀 되고, 그 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끓으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다루신 필요해요. 이렇게 두려움을 줘야 되는 그 경외함을 갖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받기까지 바로의 완악함으로 끝까지 안 보내주다가 10가지 재앙 있죠. 그때 유월절을 합니다. 유월절 절기. 그래서 급히 짐 싸고 유월절 양 이렇게 먹은 다음에 바로 짐 싸갖고 떠나라. 이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 숨어서 있다가 그날 밤에 죽음의 심판하는 천사들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때 곡소리가 나고 통곡소리가 막 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출애굽해서 쭉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다 넘겼군요. 예. 출애굽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막 가르고 애굽 군대 따라왔는데 주님의 믿음을 한번 좀 드러내 주시려고 아시죠? 홍해 바로 앞에서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딱 직진 거리가 아니고 홍해 앞으로 딱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 앞에 갔다가 애국 군대를 바로 앞에 대치시켜 놓고 불기둥으로 잠깐 하룻밤을 막아놓고 그때 중심에 드러나는 모든 믿음의 상태들을 다 이제 쏟아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많이 당하잖아요, 주님께. 그죠? 나중에 돌아보면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막 믿음 떨어졌고 막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털림이 다 털리고 이제 홍해를 갈라서 이제 건너갔습니다. 자, 홍해를 갈라서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십니다. 이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직접 강림하세요. 그 음성도 직접 얘기하시니까 막 천둥소리 처럼 들리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쫄아서 왜 모세 형님이 중재를 했냐면 모세 형님이 대신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할게요. 이게 출애굽기에 언약을 맺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만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보셨나요? 5절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여러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대신 들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자,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을 준비를 해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동물들을 딱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후 20장부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계명이죠? 10계명이 나오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요 10계명과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우리가 흔히 지금 알기로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한 그 순종의 자리 있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이 무리들이 그냥 개개인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열국에서 무슨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10계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10계명은 한마디로 헌법이에요. 나라의 헌법, 크게. 헌법이 있고 이 헌법을 더 세부적으로 바쳤던 게 율법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10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착각했어요. 이 율법이 10계명과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좀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가볼게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딱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자기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질은 까먹고 자꾸 제사 드리는 것,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 이 껍데기에만 자꾸 치중을 하고 본질을 잊어버린 채로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서 내가 너랑 맺은 언약이 뭔지 딱 갱신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찝으시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음성을 청종하라 그랬지 내 살아있는 음성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냐?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왜? 언약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 종교 외식만 남아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약을 맺고부터 바로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랑.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어떤 내용일지 좀 자세하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듣고 있을 동안에 밑에서
저 금송아지 만들고 난잡한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 우상 숭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번 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쓸어버리고 모세 널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이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중보로 잘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이스라엘 땅, 흔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저 가나안 땅 있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이 누구예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 그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신진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세히 볼 거예요. 이따가 뭐냐면 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라 맺지 말라? 맺지 말라. 쟤네랑 멍에를 같이 매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혹시 네가 그 멍에를 매면 네가 저 어둠의 악한 신들을 너희들 섬길까봐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우시대요. 자, 하나님 진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립니까? 아니면 내버려 둡니까? 기어이 내버려 둬서 사사기부터 구약 시작입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요, 남겨둔 그 우상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올라가서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에 연속 반복.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한창 하다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구체화가 되냐면 다윗에게 구체화가 됩니다. 그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세요. 너희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집을 중심으로 기록을 쫙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자,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몇 번째 성전입니까?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죠? 그 영광의 성전을 딱 짓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다가 솔로몬부터 범죄를 시작해요. 와이프가 1000명. 세요 형님. 와이프 1000명. 그것도 우상을 아주 사모하시는 와이프들로 1000명. 그 와이프만 사랑한 게 아니고 또 같이 우상을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부르고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그 국가적 언약 있죠.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안 돌아오고 빨리 돌아와서 같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에스겔서 37장 가볼게요. 에스겔서 37장. 37장 19절. 에스겔서 37장 19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자, 이 긴 말이지만 결국에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딱 하나 취하고 또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 짝 이스라엘 지파에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그리고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두 막대기가 있어요. 에스겔에 시킨 거예요. 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붙여서 하나로 만든대요. 하나님 손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는 뭐를 어디에 붙여서 만듭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디에 붙여서 만들어요? 남유다에 붙여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시작했어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국가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시작했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똑바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 언약 안에 순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어가는 이 언약 가운데 함께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자, 이것도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이번 3일 동안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우상숭배하고 엉망치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죠. 엘리야도 거기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대로 마지막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아수르 제국이죠. 시리아 그 제국에 쳐들어옴 당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그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돌아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깨지고요. 남유다가 조금 더 버팁니다. 남유다가 버틸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유다 네가 저 북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대로 어떤 끔찍한 저주가 그대로 일어나는지를 보았으면 너라도 내게 돌아와야 될 텐데 네가 그리하지 않고 더 완악하게 해서 네가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엄밀히 얘기하면 네가 구원 못 받았다고 무시하는 저 이방 족속과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내 앞에 악독하고 불의하다. 근데 왜 니네가 버티고 있냐?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빨리 돌아와라. 이게 주로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고 이런 성전 믿고 야 이거 성전 큰 거 여호와 이름 박혀있는데 설마 우리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도 껍데기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껍데기만 의지하고 껍데기를 신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요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다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에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니엘은 이제 1차로 끌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여지껏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다가 정말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니까 끌려가는 중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야 우린 진짜 주님께 똑바로 있자.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끔찍한 진노 이후에 70년 만에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돌리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돌리십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완전 무너져 있죠. 완전 박살이 납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라서 뭐 이런 것도 학계, 스가랴 이런 것들이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학계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너희가 이 첫 번째 옛날 성전이 영광에 있었다고 말로만 듣고 또 어르신 중에는 본 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무너져 있는 걸 알고 지금 성전이 없는데 니네가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냐?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뭐 해도 왜 소득도 안 생기고 자꾸 공허하냐? 내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 편벽한 집에서 사는 것만 너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니까 안 된다. 나중에 아니고 바로 지금 이때다. 이때 다시 세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헤롯이 증축을 해줘요. 유대인들 환심 살라고. 그래서 이게 헤롯 성전이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시는데 몇백 년 지나서 오시죠. 성경 기준의 역사만 볼게요. 몇백 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있을 때 성전 있었죠? 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자, 우리 벌써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였던 구약 끝났어요. 구약 끝났어요. 자,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거절합니까? 안 거절합니까? 중요한 내용은 민간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는 게 언약 맺은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적 공식 결정은 산헤드린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정도 아니고 저거는 불경하다 그래서 불법 거짓 재판, 지금 거의 탄핵 재판과 비슷하게 절차 이런 거 하나 다 무시하고 불법 거짓으로 그냥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메시아를 거절 정도가 아니고 잡아 죽였던 게 이스라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자들을 보내도 잡아 죽였던 그 악독함에 대한 결정체였죠. 자, 이것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흩어질 거다. 이것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된대요? 이 두 번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그 다음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넘어왔어요. 저희 사도행전에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했지만 메시아를 이 민간 차원에서 믿은, 그리고 특히 이단 취급받던 나사렛 땅 있죠. 나사렛 땅이 교단이에요. 나사렛 교단. 쉽게 얘기하면 이 교단이 막 전도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기록은 다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이 서신서들은 그 즈음에 다 이렇게 막 쓴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요한계시록이죠. 자, AD 70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한 40년쯤 뒤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죽고 몇십 년 더 버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이때는 이 바벨론 쪽으로 가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확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흩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유럽에서 얹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얹혀 살면은 좀 당연히 아무리 집주인이 좋아도 눈치 보이고 힘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미움받던 민족이에요. 이때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요. 자, 재수없음 당하는 이 민족이 유럽에 흩어졌더니 별의별 유언비어와 헛소문이 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사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고 진실에 목말라서 직접 찾아보신 분들은 지금에 있는 일들이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허위 사실로 일어나고 있는 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정말 믿기 전까지 귀신 따라 산다는 소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뿌리는 거짓말대로 그냥 믿고 사는 게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아주 우매한 짐승에 불과한데도 똑똑하다고 착각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뿌린 거짓말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거짓말을 믿고 무슨 뭐 유대인들은 몰래 숨어서 기독교인 애를 잡아갖고 산제사를 드리는 게 유월절이다는 등 뭐 별의별 소문들을 다 또 믿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자, 기독교가, 천주교가 생기죠. 기독교가 생기죠. 이 디아스포라 되는 중에 AD 300년 초 23년 정도에 기독교란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이단으로 주로 이제 이단자라고 처형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당수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고문과 이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자, 이들은 유대적인 것들 지키겠다 이렇게 죽어나갔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십자군 전쟁으로도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기독교가 천주교죠. 종교화가 돼버려서 계시가 없이, 은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이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십자군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그 당시 때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출발한 이 십자군 세력이 저 이교도들, 이슬람 교도들한테 예루살렘을 탈환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라 그래서 출발을 하면서 여정을 떠납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 어차피 주님을 기쁘게 하실 거, 주님이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럽 대륙을 쫙 스쳐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쭉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몇 명 안 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다 회당에 잡아넣고 불 지르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스도 승리 이렇게 했던 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큰 몇 가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유대인들이 막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고요, 도망다녔던 그런 역사를 다 거치고 1800년대 말쯤부터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냐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이대로 나라가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우리 일제 36년 가지고도 막 이갈고 막 친일파 없애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거의 2000년 가까이, 한 1900년 정도를 이 끔찍한 꼴을 예수 이름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들이 와, 이거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1900년대 초부터 나라 움직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 텐션이 커지더니 궁극적으로는 히틀러 밑에서 홀로코스트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격리하고 핍박해서 잡아 죽였던 그 클라이막스가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아니스트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피아니스트, 쉰들러 리스트, 뭐 그런 영화들 보시면 그 당시 때 상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거의 이렇게 죽어나갔고 마른 뼈처럼 아예 그냥 멸절되는가 싶더니 한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멸절되는가 싶더니 놀랍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고 잘 안 돼.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겪고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생겨납니다. 자, 생겨나고 바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에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마른 뼈 같던 이 이스라엘이 당연히 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아랍 그 기름진 형님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이겨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겨서 영토가 좀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쳐들어와요. 그게 중동 전쟁 뭐 1차, 2차, 3차 들어보셨죠? 이게 중동 전쟁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래갖고 있다가 1967년도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거의 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 전쟁 있죠?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시간상. 여러분 그때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1967년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 어느 군대를 가던 고문관들이 있어요. 고문관 뭔지 아세요? 여러 명을 이제 육체를 단련시켜주는, 혼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못 알아듣고 혼자 딴짓해갖고 여러 명들의 단합을 위해서 육체를 단련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사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고문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지금도 이제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는데 저 당시 때도 고문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문관 중에 한 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것들, 못 배운 것들, 그리고 뛰어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야, 주님이 고문관들을 잡으셔갖고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냐? 이 전쟁에 보면 고문관 하나가 자기 부대를 못 찾고 적군 이집트군 부대로 들어가요. 난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에 내가 아무리 고문관이라도 길을 잘못 들어가고 가는데 그 입구부터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고 그럴 텐데 얼떨결에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해요. 그러면 또 기적인 게 오다가 우리가 이집트군이에요. 그럼 저 한 놈 있으면 그냥 쏴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멀리서부터. 근데 또 그걸 또 못 쏴 죽였네. 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고문관이 들어갑니다. 그 이집트 적진 부대로. 그러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머나 튀려고 딱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군이면은 들어올 때는 못 잡았으면, 보초들도 못 봤나 봐요. 못 잡았으면 그냥 온 놈을 잡아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도망가려고 했더니 이집트 군대가 갑자기 총 버리고 다 따라와요. 이렇게 일렬로 막. 고문관이 막 도망가고 드디어 이제
이 본대로 합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이제 부대로.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그 고문관이 뒤에 막 주렁주렁 이제 무슨 새끼 꼬듯이 막 달고 오는 거예요, 적군을. 그래서 일단 이 부대가 다 이 이집트군들을 잡아갖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놈 쏴 죽이지 왜 따라왔냐고 그냥.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는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랑은 못 싸운다. 이들 눈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쫄아갖고 따라온 거예요, 고문관. 주님께서 미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들을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래요. 이 전쟁의 역사, 근대. 그리고 또 뭐 근대 역사 몇 개를 보면 이 시나이 반도에서 전쟁을 해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돈도 없고 국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탱크 2대 가지고 전쟁 나가는데요. 저 이집트 연합군 이 탱크 쫙 이렇게 쌓아갖고 이제 죽으려고 간 거예요. 탱크 2대 가지고 맞짱 뜬 거예요. 근데 갔더니 죽을 각오로 딱 맞짱을 떴더니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저 많은 탱크 부대에서 다 내려요. 내리고 다 도망가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도망가냐? 그들 눈에는 탱크 2대가 아니고 꽉 차 있는 부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튀어요. 이런 식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뭐 열왕기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1967년도 보세요. 이게 1940 요 진한 보라색 있죠. 이게 1948년도 이스라엘 그때 생겼을 때 영토였어요. 근데 괜히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토가 늘어나갖고 1967년도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커져요. 67년도에는 물론 이스라엘이 안 줘도 되는데 81년도에 이집트에다가 이 시나이 반도를 그냥 줘요. 니네 해라 그냥. 우리 여기 있을게. 건들지만 말아줘. 이렇게 줘요. 자, 이게 1967년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뭐냐?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이죠. 1948년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근데 1967년도에 전쟁을 치르다가 이 땅들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오냐? 이 모든 지역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때 또 전쟁 내용을 보면 11개예요. 이제 싸우려고 각오하고 이제 준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정찰대를 보냈더니 하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적군 없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무기도 그대로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군수품도. 많이 읽으신 거죠, 성경에서. 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게 1967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1967년도 이후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0년도에 만든 거군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간략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거 정리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아까 읽어봤더니 아브라함 부를 때 너를 복주는데 무엇을 위해 복준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려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민족 만드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무슨 통로가 되려고요? 복의 통로가 되려고. 근데 그 복은 갈라디아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너의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그 단수로 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쓴 그 씨,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 나와서 열방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좀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율법이 무슨 책에서 나와요? 성경에. 어느 책부터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느 책에 나와요? 주 활동 무대가 창세기시죠. 율법 나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입니다. 전. 자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전하고 싶으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애가 없었어요. 하자가 많은 형님이에요. 그 당시 때 보면 애 없으면 막 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애가 안 생기는 이런 그 평생 애 때문에 많이 눌림이 있으셨겠죠,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근데 이제 이 75세 할아버지한테 주님이 낚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낚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낚으래요. 주님은 사람을 낚으시는데 어떤 식이냐면 애가 없어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등장하셔갖고 뭘 준다 그래요? 애 줄게. 이러면 낚여요, 안 낚여요? 아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그 내용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고 뭐 민족에게 열방에 복 주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해는 둘째치고 들어오지도 않고 일단 우리 낚이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사람 하나.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얘는 이 얘기를 하면 딱 낚이는 걸 알아. 그래갖고 아들 했더니 아멘 하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낚여갖고 아들 준다고 따라왔는데 아들이 당장 주세요, 안 주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년 뜸을 쫙 들이시는 거예요. 25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뭐 어제 말씀 받았어. 그럼 당장 내일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죠? 25년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걸 맛있게 드시려면 이걸 25년을 쫙 뜸을. 아브라함도 환장하는 거예요. 왜 환장하냐? 아버지 어디가 형제들 어디가 그랬더니 나 얘 조카 얘 했고 나 하나님 아들 준대요. 그리고 막 갔어 이렇게. 야 이거 사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기대랑 똑같아요. 당장 주님이 뭘 명하시면 아멘 해갖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와요. 무슨 갈등이 오냐? 우리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주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은혜로 받아갖고 아멘. 나 이제 이거 순종하면 이렇게 돼갖고 시나리오 빵빵빵 잘 나가고 빵빵 대박 나고 야 이렇게 이 시나리오대로 돼야 되는데 아멘 하고 갔더니 그 시나리오대로 돼요, 안 돼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니라 막 이런 식이니까 가갖고 저기 가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임신해갖고 애 낳고 이게 시나리오대로 나와야 되는데 갔더니 부푼 마음으로 갔더니 막 무섭게 생긴 형들이 막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막 이러고 살고 있고 거기는 또 이 순종을 했는데 뭐 대박이 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근이 나요. 당장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숟가락 막 이렇게 막 밖으로 긁고 있어요. 쌀 없어갖고 쉽게 얘기하면. 주님 말씀 맞나? 엄청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오래 했는데. 그래놓고는 갈등하다가 그 주님께서 지정하신 땅을 떠나갖고 어디로 가냐면 먹을 게 많아 보인 대로 꼭 가요, 우리가. 애굽을 가 이렇게. 가면서도 쫄아갖고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백 대주겠다. 너 건든 놈 내가 죽여버리고 너를 밀어준 놈 내가 빵빵하게 밀어줄 거야. 이게 주님의 어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맨날 나는 뭐 흙수저라고 백이 없어요, 뭐 인맥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맥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제일 빵빵한 백이에요. 다른 백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우리 백이면 그냥 인생 게임 끝난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가시면 돼요. 믿음으로는 아멘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그 약속을 줬는데 이미 믿음 다 털어졌어요. 믿음이 마이너스 한 50, 60까지 왔어. 그래갖고 지금 가면 나 죽이겠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 와이프 할머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할머니가 오죽 이쁘면 할아버지를 죽이고 데리고 갈 그 걱정을 하고 그 불안한 걱정이 실제 일어나. 난 이게 너무 놀라워요, 성경이.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있을 거 나는 주님이 빽대겠다는 그 말도 이미 잊어버린 채로 쫄아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와이프랑 너네 동생이다 이렇게 가갖고 이제 가서 그 불안한 그대로 동생이 바로 그 젊은 여자들 많았을 텐데 다 내버려두고 하필 또 선악과 같은 건가 봐요. 선악과 같은 거. 하필 저기 할머니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갖고 했는데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까먹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이 바로한테 꿈에서 잠깐 멈춰라. 너 건들면 죽인다. 이렇게 돼서 또 그래갖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와서
믿음 떨어진 아브라함에게 바로의 간증을 들음으로 이런 꿈에 나와서 이랬다 듣고 그제서야 아멘 아멘 이렇게 돼갖고 믿음을 정신 차리시고 이제 정신 차리시고 바로가 이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막 재산들 쫙 밀어주고 재산 들고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우리 주변에 누구 믿음 좋잖아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뭐 조금만 털면 갑자기 믿음 떨어져갖고 난리인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님과 엄청 창피해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막 훈훈해지는 그런 추억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딱 위로가 돼요. 저 양반도 그랬구나. 자, 그렇게 왔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당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으로만 따지면 당장 줄 수 있는데 25년을 그 뜸들이신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홍해 앞에서 이 애굽 군대 앞에 잡아놓고 우리의 중심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확 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런 걸 잘하셔. 확 터지는 그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안 준다니까는 또 자기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 재산 늘어났지, 또 밑에 종들은 주렁주렁 달리지. 믿음 좋을 땐 선포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준댔어 라고 할아버지가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그 집안의 몸종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이에요. 아, 우리 주인 마마, 우리 주인 부부 내외께서는 참 좋으신 분들이야. 너무 선하셔. 근데 약간 너무 좋은데 약간 막 이건 모르겠어. 근데 좋아. 이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충만할 때는 아들 준댄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반드시 이러고 댕기다가 믿음 떨어지면 갑자기 종 중에 엘리에셀을 불러. 일로 와봐라. 너 내 양자 할래? 너 내 아들 할래? 내가 밀어줄게. 이게 전부 다 네 거야 이제. 밀어줄게. 엘리에셀도 아멘. 그래가지고 양자를 삼아서 한 아들을 자꾸 안 주시니까 선포해 놓은 것도 있고 믿음도 딸리고 막 자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좀 약간 세상 말로는 가오가 상하는 것 같고 자기가 주님의 얼굴 챙겨드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양자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급히 오세요. 이게 창세기 15장,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가볼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일단 6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 창세기 15장 6절 다 피셨나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가 무슨 상이냐면요.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의 환상으로 확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뭘 준비할 때? 양자 삼으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되게 소망이 되는 게요. 우리가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가 옳은 길로 가냐 안 좋은 길로 빠지냐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해갖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스탑. 아들 개를 삼으면 안 돼요. 너의 몸에서 나오는 애가 있다. 걔가 나온다. 너 밖으로 나와봐라. 텐트로 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매연 많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는 별이 많이 없잖아요. 밤에 제가 네팔 저 해발 백두산도 높은 데 가갖고 그 교회에서 하룻밤 자다가 밤에 나와갖고 저 그 산 위에서 하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별이 꽉 차 있어요. 빽빽하게 막 은하수 다 보이고. 그 제가 경이로워갖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공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님이 갈등하니까 잠깐 다 나와보라고. 텐트 나와보라고. 나와갖고 딱 나왔더니 봐라. 꽉 차 있는 그 별을 보게 하시더니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멘. 왜 아멘밖에 안 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나 지금 할아버지야. 75세 때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한 150년까지 맥시멈으로 산다고 치고 애가 내 와이프랑 나오는 그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생산을 이 생화학적, 물리학적, 생물적으로 했을 때 내가 애가 한 얼마나 걸려요? 나올 때 10개월은 최소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75세 때부터 진짜 막 용 써갖고 막 먹을 거 챙겨 먹고 막 운동하면서 나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막 매년 애를 이 사라랑 와이프랑 생산을 한다. 그래도 150년까지 매년 생산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잖아요. 멍멍이가 아니잖아요. 막
한 번 나올 때 4-5명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쌍둥이 많아봤자 2, 3? 막 맥시멈으로 매년 그렇게 애가 나왔다. 민족이 돼야 안 돼요. 이 사투리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 별만큼 많아진다는 게, 민족이 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아멘해요, 아니면 거절해요? 아멘합니다. 아멘.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고요? 우리 읽은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흔히 우리가 지금 이 완성된 계시 안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어떠함으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의롭다 그러면 나 죄가 많고 뭐 많은데요?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금 느껴지는 바로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능성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해보면 요거 되지 않을까?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도 왜 양자 삼으려고 그랬냐? 이렇게 하면 아들 나오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능성으로 믿고 있었던 상태에서 뭘로 바뀐 거냐?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명철,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함 다 끝내고 이것을 정말 믿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완전한 부인으로만 이 믿음이 가능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십자가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의 의, 이걸 의롭게 여기는데 이 의를 어디에게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전파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율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거를 아직도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의로움을 입는 것, 내가 열심히 뭐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율법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 내가 살고는 이게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삼으시고 이 의로운 믿음을, 이 믿음에 대한 이 의로움을 전파하시려고 열방에 복음을 흩으신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정리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부부다 보니까 한 명이 믿음 좋았다가 또 와이프가, 또 남편이, 나 믿음 은혜 딱 받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 와이프가 막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그냥 여보시오 하레비,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와이프, 그냥 내 종 하갈 드릴 테니까 생각해봐라. 얘도 어차피 우리 소유고 내 소유고, 얘가 애 낳으면 걔 내 소유거든. 그러니까 어르신이랑 걔하고 애기가 나오면 걔도 우리 어르신 자녀 아니냐. 또 아브라함이 믿음 또 바로 흔들려서 아멘. 이 어마어마한 환상과 또 이 별처럼 많게 해졌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하시는지 기억하시죠? 동물들을 쪼개갖고 반 쪼개갖고 쫙 일렬로 나열해놔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데 불 모양으로 그 동물들 갈라진 가운데를 확 지나가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이루겠다 이거예요. 이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무조건 이루겠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약속 받고는 마누라랑 얘기하다가 믿음 떨어져갖고 나온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잘 아시겠지만 추후에 그 야곱 말고 에서형 있죠, 에서형 집안과 이스마엘 집안이 결혼해갖고 만들어진 게 아랍 형님들이고요. 실제로 아랍 족속들이고, 그분들이 이슬람 지금 하잖아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발단이 되어주셔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애가 나오니까 너무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늙음하게 이제 이스마엘 나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놈 그냥 이뻐갖고 막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몇 가지 또 이런저런 믿음 앞에 넘어짐을 겪은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딱 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17장에 보면 99세 때 딱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을 하셔서 자, 드디어 내년이 되면 네가 내년 이맘쯤이 되면 네가 아들이 생길 거다. 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마엘과 잘 놀고 있는데 약속했던 아들, 주님은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와갖고, 아브라함은 거의 까먹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와갖고 내년 이맘때쯤에 드디어 24년 만에 다시 등장하셔갖고 그 24년 전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드디어 아들이 나온다. 그 막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애가 있으리니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주님이시니까 엎드려 있고 막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엎드려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고 피식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하도 저거 하늘나라 얘기하시니까 지금 나 현실에 살고 있는데 막 내년 이맘때쯤 되면 왜 우리 와이프 사라 폐경이에요. 가능성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오셔갖고 내년 이맘때쯤에 막 이러시니까 속을 웃고 있어요. 엎드려갖고 그 주님이 너 웃니? 그리고 이래요. 아브라함이 저기 주여 알겠는데 이스마엘이나 밀어주세요. 그냥 무슨 또 애예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 담겨 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밀어주세요. 그냥. 근데 주님이 이분 너무 순수하셔. 주님이 그거 받고 너 지금 토 달았어 이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고 알았어 네 말대로 그럼 이스마엘도 밀어주고 그 대신 내년에 나온다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발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나오게 되니까 너 이제 이 언약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름을 이제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너는 모든 민족들의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희 아내도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거니까 사라로 바꿔라. 이렇게 하고는 그 징표로 너와 너 집에 있는 모든 애들은 이제 할례를 해라. 그럼 할례가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그 수술 이름이 있어요. 비슷한 그 고래 잡는 수술 있잖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봤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막 거동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막 무섭고요. 하필 또 이게 그 받는 데가 그런 이제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엄청 아파요. 중요한 건 요즘이야 마취 있고 그러지만 저때 마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바꾸고 너희 집에 있는 애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래. 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끝나고 우리가 종 입장이면 그 집에 사는 종이에요. 종 입장이면 우리 주인 아저씨가 또 예배 드리다 온 거야 지금. 예배 드리다 와갖고 은혜 받고 와갖고 막 눈물 찔끔찔끔하면서 와갖고는 눈물 찔끔찔끔하면서 와갖고는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름 바꾸래. 아브라함으로. 우리 와이프는 사라로 바꾸래. 그럼 이미 이 종들은 이렇게 막 어머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그의 징표로 내년 이맘때쯤 아들 생긴데 그의 징표로 이제 싹 다 할래 이렇게 하는. 그럼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은혜 세게 바꿔갖고 우리 가끔씩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집에 가서 이거 다 바꿔야 돼. 이거 이래야 돼 막 그러면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이나 이런 아내분이 집에서 얘 또 무슨 은혜 받았고 왜 이러냐. 비슷한 건데 정도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래. 그럼 이 종들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참 우리 주인분이 나쁘신 분은 아닌데 이러면서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도요. 사람이 자기 미워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이 둘도 자기 종들이 수군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믿음 때문에 약간 똘 이런 거 취급 다 알아요. 이걸 겪었어요 어르신으로서도. 근데 와갖고 믿음으로 좀 선언한 거예요. 믿음으로 딱
그래서 할례를 다 받고 있는데 이제 또 와이프 믿음도 세트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믿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만 순종하시고 선포하시면 주님이 배우자 믿음도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 이제 등장하시는 거 사라한테. 이제 지나가다가 딱 앉으셔갖고 나그네로 오시죠. 이 천사들 데리고 오셔갖고 이제 사라한테 이 아브라함이 극진히 직접 요리를 해라.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 들으라고 야 내년에 사라가 애 낳아요. 이러니까 사라가 요리하면서 주책맞게 무슨 소리야. 나 폐경인데 인간적 가능성 없는데 막 웃으면서 있다가 음식 들고 나올 때는 얼굴 싹 닦고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너무 순수하자고 그대로 이미 다 아시니까 너 웃었지? 바로 아니 저희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이래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마음 딱 이 예언으로 이게 예언 전도가 또 이럴 때 먹혀지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주여 하고 아멘해서 이제 애 이름은 이 두 부부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 여러분 이삭의 히브리 말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비웃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주님이 비웃음이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언어의 마술사시다 보니까 진정한 래퍼시죠. 자, 그래서 이삭으로 이름 짓고 이 믿음의 둘 믿음을 정리한 다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25년 동안 왜 뜸을 들이시냐? 당장도 능력으로 따지면 아들 준다고 해놓고 내일도 줄 수 있어요. 그 10개월 넘길 수도 있어요. 주님 능력 따지면 그죠? 근데 왜 25년을 넘기시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이 좋은 물을 걸르시듯이 그런 이렇게 걸러내고 싶으신, 뽑아내고 싶으신 그 정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마음 가운데. 그게 어떤 거였냐?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나옵니다.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 왔잖아요. 이삭이랑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뭐 하라 그래요?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야, 우리가 이제 이삭 바치는 얘기하면은 하도 많이 들어갖고 무슨 기계처럼 절대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은 가서 애를 팍팍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계처럼.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자기 아들의 생명값보다 훨씬 아들이라는 이삭은 자기 인생에 녹여 바친 그 엑기스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자기 목숨을 다 녹여 바친 결정체가 그 이삭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해. 늙으만큼 뭘 바라겠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냐? 인간적인 우리 모든 기대와 이 가능성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폐경이 안 끝난 채로 애가 나왔으면 혹시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에이, 그 용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인간적 가능성 다 배제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애를 드디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 안 되는 그 애를 주신 거예요. 이 소중한 애를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가요. 데리고 가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산에 가서요. 모리아 산에 가서 종한테 이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들이랑 나랑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게. 같이 내려온대요. 이 언어에 보면. 그리고 올라가요.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이미 제사를 몇 번 드려봤을 거 아니에요. 자주. 하나님 섬기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순전하게 이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부자지간에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이 나무 막 지고 올라가죠. 낑낑대면서 종들을 냅두고 그 산에 올라가면서 낑낑대면서 올라가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칼과 이런 거 이제 횃불은 이제 아브라함이 들고. 그래서 아빠 막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상한 잘 모르니까 아빠 저기 근데 우리 양 어디 있어요? 양 제사 잡을 양 어디 있어요? 아빠가 저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러고 올라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러고 올라갔어요. 이삭은 상상도 못했겠죠. 올라갔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눈을 딱 봤더니 이 아저씨가 심각해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한 거예요. 평상시 때 들리게 막 이걸 막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빠? 우리 제사 드린다고.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눈 시뻘게 갖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삭을 잡던 그 재물 먹듯이 묶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장난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빠 뭐 지금 노래하는 거냐고 장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 양을 잡듯이 다 묶은 다음에 이 묶는 아빠 눈을 보니까 이 인간 장난 아닌 거야. 눈물 막 뚝뚝 흘러가면서 갑자기 눈 빨개갖고 아무 말 안 하고 뭐 눈물 참아가면서 막 묶는 거예요. 그럼 칼을 막 준비해요. 그럼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 알아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둘이 못 죽어나는 그 너무나 사랑하는 이 부자 관계에서 아버지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칼을 막 준비하는데 이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아시죠? 난리치는 절규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막 죽기 전에 난리치는 그 절규입니다. 그 죽음 앞에 마찬가지로 이삭이 불안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칼을 내리다 이삭도 빨리 내리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칼 준비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눈물 막 눈 시뻘게 아빠 나 진짜 죽일 거냐고, 진짜 죽일 거냐고 막 소리치는 거야. 아브라함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칼을 들고 그 소리치고 난리치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성자도 아니고 이삭이 엘리야조차도 우리랑 성전에 갔다고 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엘리엘리 사박다니 같은,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물 꾹 참으면서 칼을 확 내리찍으니까요, 그때 천사가 확 와서 막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아 그만 이제서야 네가 날 진짜 경외한 줄을 알겠다. 전 장담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펑펑 우셨습니다. 왜 우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이 바벨탑 쌓던 이 민족이 막 흩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불러갖고 너를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당장 낚였어요. 자식 없는 게 자기 문제였거든요. 그 늙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근거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자기에게 문제였고, 이거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준다니까 다른 건 이해 안 돼도 무슨 뭐 열방에 무슨 복의 통로가 되고 이해 안 되지만 그냥 아멘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당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당장 줄 수 있지만 왜 25년이 필요했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있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래서 아들을 달라 그랬을 때 기계처럼 준 게 아니고, 머리로는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직접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알 때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 내가 직접 알아서 보증하는 거거든요. 프로필로 지식으로 알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말씀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얘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뤄가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어설프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들이 소리치고 난리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찍은 거예요. 그때 막았을 때 뭘 받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세상에 자기 아들 하나 없어갖고 아들 주겠다는 그 말에 낚여서, 인간적인 내 필요와 이게 낚여서 주님 따라간다고 따라가다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한데, 알고 봤더니 이 흩어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겠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자기가 이렇게 잡아서, 직접 잡아서 이걸 가지고 이 흩어진 모든 민족, 날 통해서 복이 근원 삼으시겠다는 게 그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비록 아들 하나 준다는 거기에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따라왔지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는 열방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거절하게 떠났던 이 모든 민족을 어떻게 데리고 오시냐. 이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이렇게 잡으셔서 열방을 구원하시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대가집을, 이 복음, 이 생명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그냥 각자가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민족에게 다 전하게 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 여정들을 시작해 주신 겁니다. 각자 우리 개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 올리며 같이 기도하면서 점심 후에 뵙겠습니다.